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들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을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또 비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은 대언하고 성도들은 마음밭에 잘 담아 새기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오늘과 이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날 새해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자기 본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죠. 우리 저스티스가 우리 한국 땅의 고향, 우리 하늘바람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저스티스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설날 추석을 빠짐없이 저 멀리 지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저스티스를 통하여서 또 카메론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세요. 이미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참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은 새해를 마치 2번 누리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이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뜻 그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왜 새해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주시는 이유는 새로운 일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가만히 보시면 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구원을 얻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만 이 세상을 살기에는 우리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위에 더욱더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지 신앙을 계속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만날 때 구원의 기쁨으로만,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만 나의 삶의 은혜가 멈춰버린다면, 그리고 10년, 20년을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이후에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어쩌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구원과 새로운 출발의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12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동일한 은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12장보다 13장이 더 새로워졌습니다.
13장보다 14장이 더 새로워졌습니다. 15장이, 16장이, 17장이 아브라함의 날들이 계속 되어짐에 따라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펼쳐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100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꿈도 꾸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요, 자그마치 6명의 자녀를 더 출산한 후에 여러 민족들을 이루고 이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날마다 계속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전쟁 중에 유다가 멸망해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한마디로 전쟁 포로예요. 전쟁 포로에게 무슨 새로운 게 있겠어요? 전쟁 포로에게 무엇을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의 전쟁 포로였던 다니엘이 2장에서는 바벨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2장 끝에서 3장에 넘어가면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4장이 되면 바벨론 전 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니엘이 그 한 몸에 부여받게 됩니다. 1장보다 2장이, 2장보다 3장이, 3장보다 4장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2021년보다 2022년이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은혜가 더 많더라고요. 아니, 전전년도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바로 지난해에 비해서 2023년도가 더욱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장 신방을 다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인 노예살이하면서 그 고통이 극심함 중에 이르렀을 때 그를 보시고 내려오시고 건지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고난의 때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은혜를 받아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사울 왕도 하지 못했던 12지파를 완전하게 통일하는 왕이 되었고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지역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이름을 다윗 왕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시작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고난의 여러분 때에 아버지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이 시대와 상황을 보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듯이 이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예요. 지금은 어려움의 때예요. 지금은 결핍의 때예요. 지금은 부족함의 때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문턱에서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여호수아의 삶이요, 다윗의 삶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풍성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새해, 새로운 날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펼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내고 있는 이 시대의 선포적인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해,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를 펼쳐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새로운 영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이 새로운 은혜가 나의 삶과는 무관한 자의 삶, 저 사람에게는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이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날, 고통의 날 은혜가 펼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펼쳐가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영은 어디인가 묶여 있어서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으로 펼쳐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묶임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사건에 주목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그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봤더니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가라지가 보였어요. 주님,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제자들의 눈에 가라지가 보여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가라지가 보여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마음에 어떤 가라지가 있을까? 그 가라지를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내가 가라지라면,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CBS 방송국에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이 가라지를 넘어서 버러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여러분, 혹시 내가 가라지라면, 혹시 내 가라지를 넘어서 버러지 같은 내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 큰일 아니에요? 주님, 혹시 제가 가라지는 아닙니까? 제가 가라지면 어떻게 하죠? 왜 제 삶 속에 제 안에 가라지가 생긴 것일까요?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내 안에 어떤 가라지가 있을까? 이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가라지에 관심을 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 그냥 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의 전부예요. 가라지 그냥 둬라. 가라지 신경 쓰지 말아라. 가라지 생각하지 말아라. 가라지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은 내가 혹시 가라지가 아닐까? 내 안에 어떤 가라지가 있을까? 속임수의 가라지, 거짓말의 가라지, 미련함의 가라지, 이걸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뽑아내야지 새로운 해에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2023년 1월 1일 날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시고 무엇을 다짐하세요? 대부분 뭐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작년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할게요. 작년에는 금연하려고 했지만 금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올해는 꼭 담배를 끊고 술을 끊을게요. 작년에는 제가 좀 나태하고 게을렀지만 올해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꼭 뽑아버리고 성실한 삶을 살게요. 여러분, 대부분 다 작년에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오늘 가라지의 본 말씀을 읽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라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쓴뿌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라지를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라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가라지는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라지를 뽑아내잖아요, 또 자라요. 여러분이 쓴뿌리를 뽑아내잖아요, 또 자라요. 가라지는 그냥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뽑아내도 또 뽑아내도 그냥 자라는 게 가라지예요. 거짓말, 속임수, 미련함, 나태함, 게으름, 이건 계속 자라는 것들이에요. 쓴뿌리 계속 자라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가라지 그냥 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 묶임에서 풀어진 사람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알곡에 신경 쓰는 마음이 일어나요. 주님의 마음에 신경 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키우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따라갈까? 가라지는 신경도 안 써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키우고, 주님의 마음을 가꾸고, 주님의 마음을 경영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묶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 이 가라지에 대한, 쓴뿌리에 대한 묶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펼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새해를 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펼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새해를 주셨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묵은 걸 생각해야 돼요? 새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새 것을 생각하라고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펼치기를 원하면 작년에 안 됐던 실패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소망을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소망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묶임은요, 묵은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작년에 실패했던 안 되는 그 가라지 쭉정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주님의 영적인 흐름의 원리가 아니에요. 육신이 흘러가는 육신의 흐름의 원리는요, 가라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쓴뿌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가라지 그냥 두라 이거예요. 가라지 그냥 두세요. 이러면 그냥 둬도 자라고요, 뽑아내도 자라는 게 가라지 쓴뿌리예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진리예요. 술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여러분, 술 끊어야지 애쓴다고 안 끊어지잖아요.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애쓴다고 안 끊어지잖아요. 주님의 진리는요, 그냥 둬라 이거예요. 그냥 둬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진짜 그냥 둬요? 진짜 그냥 둬요? 여러분, 진짜 술 끊어야지 옛날에 술이 안 끊어져요. 계속 그냥 둬요? 술 마셔요? 담배 끊어야지 하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 그냥 진짜로 그냥 둬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냥 둬라. 이 29절 말씀 맞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이 이글거리는 눈빛이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예요. 가만 두라. 그럼 술 계속 마셔요? 가만 둬요? 담배 그냥 계속 펴요? 가만둬요? 어떻게 하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가만두세요. 그리고 가라지 술 마시는 거, 가라지 담배 피는 거, 가라지 속임수, 가라지 거짓말, 가라지 교만한 거, 가라지 게으른 거, 가라지 같은 어떤 그 쓴뿌리의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만두세요. 뽑아내도 잘하고 그냥 둬도 잘한다. 그냥 두세요. 대신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이 가라지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알곡에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시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원리는 가라지의 마음과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곡의 마음과 관심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알곡 씨를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 주님의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가꾸시고 키우시고 경영하시고 주의 마음을 따라가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써도 돼요. 신경도 안 쓰면 나중에 때가 되잖아요. 온 밭이 여러분 알곡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때는요, 가라지가 있어도 별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안 되고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 가라지를 계속 신경 써요. 지난주에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말루요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루요 목사님 굉장히 가난한 가정,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술 주정꾼이었어요. 아버지는 조금 거친 바람둥이였어요. 필리핀의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아버지는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군대 입대한 것 때문에 그나마도 극심한 가정이었는데 아버지마저 이제 군대 입대를 하니까 말로의 가정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입양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양을 하더라고요. 입양한 이제 자녀는 아침 눈 뜨자마자 그 집으로 가요. 그럼 그 집에서 아침 밥 먹고 학교 가고 학비도 다 대줘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학비를 다 대줘요. 그리고 저녁에는 내 친아버지 어머니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은 또 친아버지 어머니 집에 보내서 잠은 또 거기서 자요. 그래서 친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삶의 필요를 입양한 가정에서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루요 목사님도 아버지가 군대 입대한 다음에 삼촌네 집에 입양이 됐어요. 삼촌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학비를 다 대줬어요. 말루이 목사님 안에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쓴 뿌리 가라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술 주정뱅이에요. 아버지가 좀 거칠고 좀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쓴 뿌리는 나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나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나는 거칠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거칠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 쓴 뿌리 가라지가 말루이 목사의 마음 안에 있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난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나는 거칠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말로의 목사가 이제 어느 클럽에 어떤 이제 협회에 가입을 했어요. 대학 시절에 가입한 이 클럽과 협회가 이제 마피아 갱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돼서 더 거칠고 더 술을 마시고 그리고 탁 이제 외모를 보시면 그냥 그렇게 마피아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마피아 같은 외모예요. 예. 진짜 마피아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올 가을에 들어오시면 한번 보세요. 마피아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진짜 마피아 같은 외모예요. 거기서 이제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됐죠. 그리고 이제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출소를 한 다음에 대학에 다시 복학을 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놀랍게도 이 대학에서 전공한 학과는 경찰 관련 학과였어요.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경찰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서 경찰이 됐어요. 경찰이 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범죄자들과 연루가 또 되기도 하고 뒷돈을 받기도 하고 그 시절에 어떤 이제 필리핀 안에 반정부 시위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명령 없이 말리오 목사 개인적인 임의의 판단으로 이제 사격 명령을 했고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일로 또 말리오 목사는 또 교도소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출감한 다음에 경찰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때까지 말로의 목사의 고민은 이 안에 있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데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시고 거칠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막 주먹이 막 불끈불끈 올라와서 나중에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러 그 마을에 자기가 살던 그 퀴리노라고 하는 지역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저 사람 들고 있는 저 성경책 안에는 권총이 들어있을 거다. 언제든지 총을 꺼내서 너를 쏴서 죽일 수 있고 저 사람의 성정이 거칠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너를 두드려 팰지도 모른다. 피해 다녀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제 비아냥과 조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마닐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마닐라에 가서 직장 동료에 의해서 어느 한 작은 공동체에 갔고 그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성경 공부하는 공동체,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고 훈련받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자기 고향 휘리노 이사벨라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안 믿어요. 폭력적이라서. 말리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책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멸시한대요. 그럼 이 안에서 감정이 막 올라와요. 이 폭력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막 후드려 패고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참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회심하고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때에도 이 폭력적인 가라지가 계속 올라와요. 말로의 목사님이 이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했지만 뽑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꾸려고 했는데 뽑아내려고 했는데 안 되던 그게 지금은요. 사람들이 말리오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확장돼. 지금 말리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총 19개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이 19개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19개가 전부 다 지금 건축이 돼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난 2019년도에 갔을 때는 건축이 안 된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19개가 전부 다 건축이 되어 있어요. 아니, 마지막 19번째 교회만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고 18개의 교회는 다 건축이 되어 있고 19번째 교회만 가정교회로 개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말로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가 봐도 완전 삶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폭력적인 가라지 쓴뿌리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옛날에 술 주정뱅이 가라지 그 쓴뿌리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냥 삶으로 2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고 삶으로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좀 운전해서 2시간, 3시간, 6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요. 6시간을 운전한다는 게요. 우리 대한민국 도로에서 6시간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게 막 뛰어요. 막 가만히 있어도 2만 보, 3만 보가 되는 그런 비포장도를 6시간이 달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또 돌아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해요. 19개 교회를 다 순회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각 교회들마다 리더십들을 사역자들을 세워서 지금 그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도대체 말리오 목사의 가라지와 쓴뿌리가 언제 뽑히고 언제 달라진 거죠? 지금도 2023년 지금도 말로의 목사님 안에서 이 쓴뿌리가 때때로 막 불끈불끈 올라와요. 가라지는요 뽑는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또 올라와요. 이 가라지와 쓴뿌리가. 그런데 지금은요 말로의 목사님 안에
가라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알곡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의 마음을 키우고 주의 마음을 가꾸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키우고 말씀을 가꾸면서 말루야 목사님의 삶에 그 가라지의 성정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알곡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알곡이 그 마음밭을 완전히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루야 목사님의 삶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자신이 돌이키려고 해도 자신이 뽑아내려고 해도 안 됐던 거지 뽑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을 키우고 가꾸고 경영하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쏟았더니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올라와요. 목사가 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성품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 제가 그러질 못해요. 이거 진짜 이 교복 같은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지 제가 똑같이 체육복 입고 막 집에 가고 마트에 가고 거리를 활보하잖아. 여러분이나 저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제 안에서도요 이 혈기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혈기가 올라오는데 제 안에는 혈기만큼이나 더 강력한 알곡이 있어서 이 알곡들이 혈기를 덮어버려요. 어떤 날은 이 알곡을 뚫어내고 막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제가 이 가라지 쓴뿌리에 저의 마음과 관심을 두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에 저의 마음과 관심을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저의 삶을 주님 닮은 삶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라지가 보이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해요. 쓴뿌리가 보이면 쓴뿌리를 뽑으려고 해요. 거짓말이 보이면 속임수가 보이면 거짓말과 속임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게으르고 나태한 게 보이면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가라지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키우고 가꾸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과 관심은 가라지에. 여러분 이거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과 관심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쏟아붓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꾸고 키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부어야죠. 예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그것을 가꾸고 키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마음을 쏟아 부으셔야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말씀에 나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 부으셔야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부자가 될까 여기에 마음과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풍성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관심은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을 사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라지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요 가라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분의 마음, 예수님이신 그분의 말씀, 예수님이신 그분의 알곡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쏟아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라지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아니라 알곡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아비가일이 있잖아요. 아비가일 잘 아시잖아요. 정말 다윗이 이제 만난 여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다시 한번요. 다윗이 만난 여인들 중에서 어쩌면 구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라고요. 근데 그 아비가일에게 커다란 가라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나발이에요, 나발. 나발이 얼마나 미련한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줘. 도적으로부터, 맹수들로부터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어서 어느 날 이제 양의 털을 깎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의 때가 되어서 다윗이 용사들을 보냈어요. 추수의 때이니 우리에게 양식을 좀 나눠 주시오. 했더니 나발이 그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른 척해요.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너희가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아니냐면서 멸시하고 아주 협박적인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용사들을 이끌고 나발과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나발의 집을 향해 오고 있어요. 그때 아비가일이요 어떻게 했죠? 나발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나발 때문에 아비가일도 죽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아비가일 인생의 혹이 나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나발 혹을 떼어낼까? 나발이라고 한 가지를 뽑아낼까를 아비가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은요 나발에게 신경 쓰지 않고 다윗에게 나갔어요. 여러분 가라지에 신경 쓰지 않고 알곡에게로 나갔어요. 우리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는 나발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있지만 나발이라고 하는 혹이 있지만 나발 가라지 혹을 신경 쓰지 않고 다윗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가서 엎드렸고 다윗과 교제했고 처음에는요 다윗에 대한 마음이 작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음이 점점 다윗을 생각하고 알곡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알곡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비가일의 마음 안에서 다윗이 점점 커져요. 결국 다윗과 아비가일이 혼례를 치르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를 다윗의 영광과 은혜를 아비가일이 고스란히 차지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게 하면 이 나발을 떼어낼까? 이런 거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에게 나아가고 다윗을 생각하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가라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알곡을 신경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쓴 뿌리, 쓴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쓴 뿌리와 쓴 가라지는 비겁함이에요. 그 상황 앞에서 그 비겁함으로 인해서 거짓말, 속임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장 쓴 뿌리, 쓴 가라지는 뭐냐면 상황이 불리하면 굉장히 비겁해져요, 남자가. 그 비겁함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내려갔더니 걱정이에요. 애굽 땅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걱정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찌할까. 그래서 그 위협 때문에 불안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잖아요. 비겁하게 거짓말을 해요. 당신이 이제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애굽 왕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누이 여동생인 줄 알고서 데리고 가서 동침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 사라가 무탈하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20장 가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네게부 지역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게부 지역 그랄 땅에 거주할 때 또다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이런 불안이 올라와요.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도대체 나의 이제 75세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데 그때부터 이런 고민이 시작됐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나의 80이 넘어서도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이 그랄 땅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나의 누이라고 해라. 나의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요 누이인 줄 알고 여동생인 줄 알고 또 치화해서 동침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 오늘 밤 죽는다. 네가 데리고 온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아비멜렉이 동침하기 전이었으니까 눈 뜨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습니까? 어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우리를 속여서 나와 내 백성이 다 멸망하도록 이렇게 일을 꾸몄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꾸중을 하고 사라를 돌려보내주죠. 이게 아브라함의 쓴뿌리, 비겁함, 거짓말, 속임수. 때마다 이 쓴뿌리 가라지가 올라와요.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지. 지금 아브라함답지 않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이 비겁함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뽑아내고 정말로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 이 거짓말 속임수라고 하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 속임수 비겁함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죠?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활발하게 교제했어요. 헤브론
만물에 활발하게 교제하다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 교제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영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쓴 가라지 거짓말 속임수 비겁함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거짓말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속임수를 쓰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비겁해지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꾸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래서 헤브론 마물에 활발하게 교제하는 그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알고게 주님의 마음에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아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00세에만 이삭을 낳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사는 마지막까지 6명의 자녀를 더 넉넉히 두고 모든 자녀들마다 민족을 이루는 큰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는데 작년에 쓴뿌리와 가라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는요 가라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 붓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 신앙이 어려운 사람들, 해도 안 되던데요. 정말 많이 애썼는데 안 되던데요. 신앙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라지에 신경을 써서 그래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으려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비겁하지 않으려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요. 여기에 계속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교만의 가라지를 뽑아보세요. 또 올라와요, 여러분. 비겁함, 거짓말의 가라지를 뽑아보세요. 또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자랄지라도, 교만함이 자라고 비겁함이 자라고 거짓말이 자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가꾸고 경영하고 이 알곡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보면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면 교만의 가라지 한두 개쯤 있어도 그냥 덮여버려요. 활동을 못해요, 여러분. 작용을 못해요. 더 강력하고 넓은 아버지의 알곡이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요 건강한 나무 밑에는 뭐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여러분. 큰 나무 가보세요. 큰 나무 밑에는요 풀도 없어요. 가라지요 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에 쏟아 부어야 진짜 새해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알곡에 마음과 관심을 쏟아 붓는다. 방금 전에 설교 끝난 줄 알고 좋아하셨었는데 이 알곡에 우리 마음과 관심을 쏟아 붓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가꾸고 경영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게 뭐죠? 주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3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게 진짜요. 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우리 주님 너무 놀라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펼쳐가시는 영의 원리, 새로운 일을 펼쳐가시는 은혜의 원리. 마치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콩 하나를 심은 게 아니에요. 땅콩 하나를 심은 게 아니에요. 씨감자 하나를 심은 게, 차라리 씨감자 하나를 심으면 그 땅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내 땅에, 이 땅이, 내가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이 땅에다가 감자 씨를 하나 딱 심었어요. 그러면 이 땅이, 감자 씨를 심었구나, 안 심었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크니까. 땅콩을 막 뿌려요. 땅콩, 콩을 막 심어요. 콩을 심어도 이 땅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마치 자기 밭에 겨자씨 100개도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아요. 겨자씨는요, 저 옛날에 이제 겨자씨 누가 이제 보여주셔서 봤는데 스카치 테이프로 겨자씨 이렇게 붙여오셨더라고요. 겨자씨는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요. 눈에도 안 보이는 거라서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갖고 이게 겨자씨입니다라고 이제 신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겨자씨는요,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이렇게 볼펜으로 콕 찍은 것 같은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겨자씨. 이 볼펜으로 콕 찍은 것 같은 그 작은 사이즈의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땅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볼펜으로 콕 찍은 것보다 더 작은 겨자씨가 땅에 100개도 아니고 한 알이 심기면 그 땅이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진짜로요. 못 느끼겠죠. 땅이 겨자씨가 한 알이 심긴 것을 감각하겠어요? 감각을 못 하겠어요? 감각을 못 해요. 여러분, 콩이 하나가 떨어져도 감각을 할까 말까 하는데 볼펜으로 콕 찍은 것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기면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심겼나? 안 심겼나? 방금 전에 농부가 그냥 지나갔거든? 땅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지나간 거 아니야? 뭐 한 거 같은데? 뭐 한 거 같은데? 뭐 아무 느낌이 없어. 너는 나도 그래. 너는 나도 그래. 아무 느낌이 없어. 감각이 없어요. 심겨졌는지 느낌이 없고 심겨졌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게 자라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더니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여러분 열매가 맺히게 돼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좀 감각이 좀 내가 말씀을 들었구나.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겨졌구나. 좀 감각이 있고 느껴지는데 말씀을 들었구나. 내 마음에 새겨졌구나 하니 감각과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차라리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물을 쫙 붓잖아요. 그러면 그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콩나물은요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물의 흔적이라도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데 이 겨자씨 한 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지나갔는데 뭐야? 뭐 한 거야? 몰라. 아무 느낌이 없는데 콩나물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 차디찬 물의 느낌이라도 있죠. 겨자씨 한 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난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 난 예배 드리는데 감각이 없어. 이게 겨자씨 한 알의 신비예요. 그래도 가라지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말씀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고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내가 가꾸고 키우고 경영하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 겨자씨 한 알이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돼요. 여러분 오늘 수박씨를 심었어요. 오늘 수박씨를 심고 내일 수박이 맺히기를 기다리나요? 오늘 수박씨를 심고 수박을 바로 바나나요? 오늘 사과씨를 심고 사과나무를 바로 기다리나요? 여러분 수박씨를 심고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냥 농부는 계속 그걸 가꿔요. 참 신기하죠. 수박씨 하나 심고서요 그걸 농부는 계속 가꿔요. 오늘 가꾸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또 그 다음날 가꾸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일주일을 가꿔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진짜 어떤 씨앗을요 땅속에 무씨를 한번 심어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요. 오늘 심었는데 그 다음날도 그냥 흙이에요. 그 다음날도 그냥 흙이에요. 그 다음날도 그냥 흙이에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싹이 탁 튀어요. 그게 자라서 성경 보면 풀보다 더 커져요. 나무가 돼요. 열매가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일식으로 우리를 풀어내시고 펼쳐가시는 영의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감각이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쪽으로 알곡의 마음을 두고 알곡의 관심을 두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곡의 마음을 두고 알곡의 관심을 두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변화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알곡의 마음을 두고 알곡의 관심을 두잖아요. 싹이 터져요. 풀보다 더 커져요. 나무가 돼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큰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나무 밑에 가라지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아요.
건강한 나무, 그늘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놀라운 2023년 새해 새로운 일을 이렇게 펼치셨음이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알고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